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의 책 중에서 시편은 큰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가장 큰 공감을 이끌어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토해내는 그 한숨과 괴로움이 섞인 탄식 소리는 그저 남의 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탄식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도 개인 탄식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시면 이 탄식시는 다윗이 지었고 또 그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나이다.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팔아 넘긴 겁니다. 참으로 억울한 상황,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지만 당장 살아야만 할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억울한 상황 맞이합니다.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넋놓고 그저 앉아 있어도 안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입술로 범죄하고만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런 위기 상황,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시인은 곧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은 주의 존재요, 주의 능력이지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소서,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먼저 들고 가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가는 기도 훈련을 하셔서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하소서라는 말은 재판관으로서 판결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그는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최종 판결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둔감한 자들이어서 겁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이용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과 재물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4절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을, 입을 열어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심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큰 열세에 처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감사입니다. 그는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낙헌제는 자원하는 제사인데 어떤 보상을 구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원하는 제사라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감사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꼭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서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예배, 자발적인 감사를 다윗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힘들 때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아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위기의 때에 더 큰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마시고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다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광의 권속들 그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위기의 때에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멘.